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11일 월요일 말씀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에게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어, 그 사울에게서 이 도망한 이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말을 들은 거죠. 그 다윗 주변에. 그러니까 민심이 이반되어 다윗에게로 모이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심히 마음에 불안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윗은 아무런 악의도 없고 반역하려고 하는 그러한 중심의 눈꼽만큼도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큰 그 시기심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못난 말을 쏟아놓게 되어집니다. 지도자로서는 최악의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라 함은 공동체의 지도자라 함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 지도자의 그 임무는 그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해야 하는 사람인 거죠. 갈라진 마음들도 봉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응집된 힘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잘되게 하고 이롭게 하고 뿐만 아니라 외부 세력에 있어서 보호를 하고 하는 일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입지와 위치 뭐 이러한 것들,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생각을 하니 온통 나를 보호하는 것 외에는 관심 없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신하들도 그렇고 아무도 다윗에 대하여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나라를 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수년 동안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전장을 누볐고 그리고 그의 충심과 신실함과 순수한 마음, 충성된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신하들이었기에 사울 왕이 저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직 사울만 그것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낌으로 인하여서 오늘 보면은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보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신하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사울 왕이. 그런데 신하들도 베냐민 사람들을 주로 세웠던가 봅니다. 그런데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은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이죠.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면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게 은근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인들처럼 이들은 지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야, 유다 지파가 너희들에게 직분을 주냐, 먹을 것을 대주냐, 뭐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냐,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냐? 아니다. 너희는 베냐민 지파이지 않냐? 나도 베냐민 지파이고 우리가 남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최악의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극심한 비교의식 속에서 이런 또 극심한 피해의식을 또 드러내고 있어요. 8절 이하의 내용들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누구도 공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는 일도 없어요. 그리고 왕을 위해서 슬퍼할 일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가지고 정말 이런 못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악감정을 갖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정말 최악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라의 지도자도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자신의 정치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 아주 못난 행동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남녀 갈등을 일으키고 또한 세대 갈등을 일으키고 가난한 자와 부자를 또 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또 무슨 노사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분노심을 일으켜서 내가 상대적으로 그러한 약자의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난 너희의 편이니 너희는 나를 지지해야 돼라고 하는 듯 그러한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자신의 정치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못난 모습의 정치인이 있다면 그런 정치인은 지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어떤 그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러한 못난 모습을 드러내서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지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행동인 거거든요. 어리석은 지지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뭐 담임 목사가 그런 부교육자나 다른 이 동역자를 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다른 어떤 동역자를 폄하하거나 성도들로 하여금 그를 우습게 여기게 만든다든가 이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행동으로 갈라치게 하여서 자신이 우월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 못난 모습인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부가 서로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자식들로 하여금 너희 엄마는 혹은 너희 아버지는 하면서 그러한 약점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악감정을 갖게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자기의 편을 만들려고 하는 아주 못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웃 간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봉합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화평의 다리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담을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나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서 그런 갈등을 조장하여서 나 자신이 높아지려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일인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어떤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공동체를 이끌 수 없는 것이고 가정에서 그렇게 어떤 가장과 어떤 집안의 부모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니 우리 왕께서 왜 저러시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때가 기회다라고 나타난 자가 있었으니 그가 도액이에요. 21장에 보면은 지금 그가 증언하는 자리에 그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증언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에돔 사람 도에게 사울의 신하 중에 있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가만히 보면요. 그의 의도 속에 악의적인 그러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거두절미, 딱 잘라가지고 지금 왕에게 있어서 환심을 살 만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지만 이 사실 속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딱 보면 무엇이 연상케 되어지냐면 그가 반역을 깨하기 위하여서 지금 제사장과 공모하여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칼을 지녔습니다. 그 칼을 왜 지녔게요?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적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실을 얘기하지만 그 중심 속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자신이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중심 속에서 악의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악의적인 의도 속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도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선의를 가지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 많이 느껴요. 살다 보면.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반사 있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해? 나는 사실만 얘기했다고. 그러나 그 사실 속에 악의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또 그 사실을 얘기했지만 그러한 분명히 내가 그 내용을 잘 설명만 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악의적인 왜곡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얼마든지 그런 화평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악의적인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조심하고 그리고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내가 분란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내가 화평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분란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이거 잘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 좋자고, 나 유리하자고, 나 인정받자고 그렇게 화평의 사람이 되지 않고 분란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흐뭇한 미소를 지어드리는 그러한 화평의 통로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